많은 병기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라.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당신이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병기입니다. 병기. 여러분이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주로 잘 인용하시는 그 병기가 뭐냐면 이 활이에요, 활. 그래서 주님이 이 활을 딱 쏠 때 죄라는 것이 뭐냐? 히브리어 하마르티아예요. 죄라는 의미가 딱 쏘할 때, 여러분 화살 쏠 때 여러분이 딱 어디 집중합니까? 그게 정 가운데 딱 맞나 안 맞나 맞춰 여러분도 딱 보고 막 맞추면 딱 박수를 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뜻 가운데 조금도 그것을 어긋나지 않고 딱 그렇게 생활하게 될 때에 천사들이 박수를 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관역과 이 화살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가 죄냐? 관역, 정중앙을 딱 맞추는 벗어난 이것이 하마르티아, 죄라고. 그 죄라는 뭐냐? 벗어난 화살인 거예요, 관역을. 따라해보세요. 관역을 벗어난 화살. 이게 죄, 그 화살이 간 자리가 죄인 거야. 그리고 주님이 너희들은 나의 병기다. 나의 에브라임 백성이죠. 대표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의의 화살을 다 주었는데 그들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사용해 보지도 않고 뒤로 다 물러섰더라. 시편 78편에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무엇이 여러분의 병기냐? 요 새치, 혀가 이것을 문을 달고 있는 이 입술이에요. 입술. 입술,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달콤하죠, 입술. 이 남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술이 입술이래요. 저는 어느 시인이 그렇게 적은 거 읽었어. 근데 이 입술은 그때 성령님께서 그러셨죠. 너희들에게 있어서 좁은 문이 무엇인 줄 아냐? 내가 너희들을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좁은 문의 출발점이 바로 그 좁은 문이 이 입술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가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너가 나의 앞에 대면하였을 때 옳다 인정함을 받을 것이요 너의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너가 정죄함을 심판을 받게 된다 말하였어요. 또 너희들이 다 너희들의 삶이 너의 입술의 복록으로 너의 삶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거든요. 무심결에도 나와요. 그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인 거야. 절대 말해놓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없어요. 말하는 내가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그러니 이 입술이 권세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복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삶의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좁은 문, 요 새치혀가 달린 것이 우리 인생을 또 어떻게 야고보서의 3장에 보면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는 나침반 키와 같은 것이 우리 이 새치혀라 그랬거든. 이 새치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이사야 49장에 보면 내가 너의 입술을 너의 혀를 어떻게? 뭐로 삼고 날카로운 칼로 연마한다 그랬어. 무섭죠? 내 입술에 혀를 아버지가 딱 이렇게 부시돌이 올려놓고 날카롭게 샥샥샥샥 이렇게 연마한다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내 손에 그것을 싹 감추어가지고 감출 정도가 되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훈련된 하나님의 군사인 거야. 아버지가 이제 더 써야 돼. 칼 정도가 아니야. 우와 너무나 훈련받고 기도하고 이제 딱 이렇게 도덕적으로 의지적으로 따라오니까 이제 감춰가지고 아버지 손 안에 감췄어. 연말을 하는 거야. 막 연말을 하는데 뭐가 뭐 되게? 칼이 화살 촉이 되게.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칼이 화살 촉이 될지어다. 칼을 가지고 화살 촉을 하면 또 얼마나 연마해야겠어. 마강을 해야 돼. 마강을 막 갈고 닦는 거야. 마강을 해서 화살 촉이 딱 되면 아버지가 어깨에 뭘 맸느냐? 전통을 딱 맸대. 전통을 해서 조연아, 세준호, 탁탁, 전성이 탁탁 꽂는 거야. 아버지 이제 화살 촉이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걸 가지고 딱 꺼내가지고 쫙 해서 딱 쏘면 이게 관용을 쫙쫙 맞추면서 모든 악한 사단의 계기를 다 물리치는 거예요. 미리 그것을 다 보고 다 물리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아첨하는 혀는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첨하는 혀를 분별해야 돼.
아첨하느냐. 따라해보세요. 충성된 권고는 듣기에는 힘들어도 나중에 그것이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실된 친구는, 따라해보세요. 진실된 친구는 충성된 권고를 할 줄 알아야 돼. 거짓된 아첨하는 혀는 참새 짹짹거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휙 날아가 버려. 그런 곳에 여러분 마음을 동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집중,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 이 사무엘하 9장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께 그런 인정을 받게 되었나. 그래서 다윗의 그 인격적인, 다윗도 우리처럼 실수하고 넘어졌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바세바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을 뜯기시고 물을 다 쏟은 그것이 얼마나 큰 죄를 살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이 열린 거야. 그것은 무엇이냐? 회개의 은총입니다. 아멘?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일본어로 구이 아라다메라 그래, 회개를. 이건 완전히 돌려가지고 180도로 돌려서 싹 그냥 바꿔서 완전히 이 죄 해결해서 180도 돌아서 딱 주님을 향해서 가는 이것이 회개라는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즉시 회개하면은 사단이 정죄할 수 없고 참수할 수 없는 사망 안에서 오는 화살이 어디 있느냐. 즉시 회개한다는 것은 후회하 다르죠. 후회는 토한 개가 그것을 또 먹는 것처럼 또 그 짓을 하는 것은 후회야. 회개는 내 뼈에 새기는 거예요. 침상이 덮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님이 정말 그렇게 사랑한 나 때문에 아버지의 성령을 건심시켜 드리게 했다는 그 의리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면 절절하게 회개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게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힘들어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참 강한 것 같아도 유약한 거야. 틈이 있는 거야. 그 죄는 어떻게 하느냐? 똑똑 문 좀 주세요. 제가 들어갈게요. 이렇게 제가 안 들어와요. 제가 어떻게 들어온다 그랬죠? 문 앞에 문이 열리면, 빼꼼 열리면 문에 바나나 키 갖고 쉐이크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에 엎드러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보면 제가 너희 문에 샥 들어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 마음을 확 자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러진다라고. 바나나 키 세이프하고 싹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방심하면 그냥 제 덫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훈련되기를 원하겠어요. 그 여러분의 말이 화살촉처럼 연만 칼처럼 얼마나 정확하기를 원하겠어요. 정확한 말을 하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 낯을 보아하면서 어리벙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을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충성스럽게 친구를 또 근거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 그 충성된 친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 친구를 비방하고 거짓 아침혀에 녹아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문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유약함은 뭐냐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요하고 외적인 일에서는 굉장히 주의하고 옳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에는 방심해서 소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떻게 큰 것과 작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구별을 짓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주 소홀하게 여기는 것을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게 그것을 보는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는 지극히 적은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지극히 적은 것이 모든 것이다.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맡길 수 있고 큰 일에도 충성한다. 그래서 지극히 적은 일을 아버지가 맡겨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주님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다 알아보세요. 뭐 회장 아들도 바로 바로 이렇게 부사장 안기지 않아요. 저 제대로 된 아버지는 저 말단부터 회장 아들인도 모르게 넣어가지고 그죠? 훈련을 다 시키는 거야.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뭐가 생기냐? 영적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영적 근육이 단단해진다. 뭐냐면 이제 그것은 내 안에서 삶의 위계 질서와 우선순위가 딱 서는 거야. 그리고 내 자신을 내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엄나마귀가 역사할 수 있고 가슴이 깨뜨려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내 순간순간 나의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잘 보여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이걸 읽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한 가지를 가볍게 여겨서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지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조심하고 유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작은 일들은 사람들이 유의해서 보지 않는 거예요. 대충 보는 거예요. 큰 일은 아주 신경을 쓰는데 근데 작은 일에 우리도 여러분을 깨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이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아세요? 중독 수준으로 끌고 가요. 중독이 무엇이죠? 이 허용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에서 자기에서 허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고 삶의 모든 주도권을 다 사단한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 중독이라는 그 뜻을 어떤 그 신학자가 얘기했는데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세우신 사랑의 질서가 깨어진 상태가 되는 것이 중독이다. 따라서 중독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질서가 탁 깨뜨려진 것이 이게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때때로 중독이 들어갈 뿐도 하고 중독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두 번 다시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를 벌하고 변명하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이 미친 것 이러면서 두 번 다시 그 일을 그 죄를 짓지 않은 거야.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회개만 받아준다는 그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또 의심하지 않았던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따라서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가벼운 어떤 한 가지도 여러분은 포기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바나나킹하고 들어오는 방심하는 그것이 사단의 덫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적극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다 잘해요. 큰일은 소극적인 집중 있죠. 소극적인 거.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거. 오늘부터는 따라서 가볍게 여기는 거, 작은 것, 소홀한 곳에 하나님 제가 깨어있도록 저를 영적인 집중력을 주세요. 이걸 주님이 보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9장의 사무엘하의 9장에 보면 이 다윗이 나옵니다. 역대하 15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아사왕을 칭찬했어요. 진짜 아사왕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제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했는데 산당을 그 여인들이 왕비들이 결혼해서 갖고 온 산당을 제하는 일을 허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내들이 자기들 나라에서 갖고 온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 한 가지를 제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 한 가지가 여러분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사단은 그 한 가지가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완전 망조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라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태동이 된 것이 자 7장을 앞으로 넘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7장 자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한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죠. 한 지파의 왕으로 무려 8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주님께서 12지파를 다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이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이룬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자기에게 돌아온 거야. 그 왕으로 이제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목자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그렇게 앉혀질 때에 사람들이 따라해보세요. 올챙이 시절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곁에 안국 섭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꼬맹이들 데리고 이제 숲 선생님이 데리고 나와. 그 우리 동네에 맹꽁이가 있어요. 나는 개굴 울음소리만 들었는데 이렇게 저녁에 가는데 뭐가 앙꽁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앙꽁 이러는 거야. 그럼 차가 막 지나다니는데 계속 들려서 내가 가까이 갔어. 내가 조금 가니까 소리가 뚝 끊어지더라. 어떻게 그걸 아는지.
그 조용히 엎드세 또 앵꼬 막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개구리처럼 방정맞게 개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틈이 있어. 그게 뭐야? 그게 맹꽁이야. 유튜브 보니까 맹 할 때 이렇게 고무 풍선 부리듯이 이게 턱살이 튀어나오더만. 튀어나오고 꽁 할 때는 들이켜. 그 왜 그렇게 하냐면 수컷만 그 짓을 하는데 앙컷을 부르려고. 수컷만. 그런데 앙컷이 헷갈리지 않도록 한 수컷이 어떻게 여기서 맹 하고 앙컷을 꼬시면 다른 수컷은 꽁 소리를 내야 되는 거야. 그래 안 헷갈리는 거야. 앙컷이 볼 때. 그런데 내가 맹 했는데 이 수컷이 또 맹 하네. 지가 꽁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럼 헷갈리잖아. 앙컷이. 그러면요 둘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싸워요. 왜? 나 이거 앙컷을 헷갈리게 하냐고. 그 더 웃기는 거는 거기에 있더니 청년들 몇 명이 와서 거기 앉아가지고 지네도 맹꽁 소리 들은 거야. 거기 앉아가지고 나도 참 우리 사람들이 심심한 거야. 친구들 와서 야 이게 대답한다 한번 들어봐라 이래. 그래서 나도 맹꽁이가 대답을 다 하나. 근데 옆에 나도 들어봤어. 그러니까 그거다 대고 맹 계속 대답하고 청년 매치가 맹 이러니까 어쩌다 조금 있으니까 꽁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 너무 신기하더라고. 맹 하면 또 꽁 하고 대답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 맹꽁이 진짜 내가 재밌다. 그걸 느꼈어요. 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모든 것들이 내 형편이 이전과 다를 때에는 그 시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아이들 데리고 얘들아 여기는 개구리가 아니라 맹꽁이가 사는 이거 봐봐 알봐 거품이 있지 거품 뽀글뽀글하는 거 있지 여기 전부 다 맹꽁이 알이야. 이 맹꽁이가 좀 있으면 우리 다음에 올 때는 이제 다리가 나올 거야. 다리 보여줄게. 그 다음에는 이게 있잖아 맹꽁이로 딱 나온다든가 맹꽁 할 때 이렇게 그것도 너희들 보내줄까 막 설명을 하는 거야. 그 우리가 막 사람들이 그런 게 하잖아요. 따라해보세요. 너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라. 그럼 올챙이 시절 다 잊어버리는 거야. 다 내가 잘 돼서 잘 된 줄 알아. 그 하는데 가족들의 헌신과 그 사랑과 정말 밀어주고 이런 것들 얼마나 있어야 사람을 하나 키우는데 30년을 투자해야 돼 자식들. 요새는 30년 이제 죽을 때까지 그냥 캥거루족들이 많아. 죽을 때까지 먹여줘야 돼 부모가. 유치원에 가면 요새는 경기가 나빠서 살기 힘들어서 아버지 뭐하노 소리 절대 안 물어봐. 유치원 선생님들이 니네 할아버지 뭐하노? 정리하는데 유치원에 가면 니네 할아버지 뭐하는데? 뭐하는데 다 물어본다 선생님들이 아버지보다. 왜? 아버지들도 30대 40대 결혼 안 하고 다 캥거루족으로 있는 거야. 부모 의지에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세대잖아요. 지금 필라델피아에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필라델피아 미국의 동부 쪽이에요. 거기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나라에도 지금 공황장애 있잖아요. 공황장애. 저 같은 경우도 목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강대상에서 서서 설교해야 되잖아. 그리고 어떤 때는 목사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설교하려고 쓰면 막 공황장애 막 올 것처럼 막 갑자기 막 성령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 것 같고 내 상태가 나쁠 때는 너무 쓸 때가 공황장애처럼 힘들 때가 있거든요. 막 숨이 막히고. 여러분 그렇게 유능한 뭐 유재석이나 이런 그 사회 앵커들, PD들 다 공황장애 온대잖아. 매일 그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게 막 하루 이틀 아니고 맨날 하니까 습관적으로 돼버리고 막 그래서 성의 없게 막 진행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끼어서 잘하니까 늘 그것을 기억하듯 공황장애가 오는 거야. 지금요 우리나라의 공황장애가 2년 사이에 50%가 증가했대. 50%가. 지금 우리나라의 공황장애 인구가 20만 명이래. 얼마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는 줄 알겠죠.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한 자인 줄. 우리는 행복자. 나는 아시레카다. 아시레카는 뭐냐? 행복자야. 히브리 아시레카야. 기름 부심이 뭐냐? 아셀 지파에서 기름이 나오거든.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심에 푹 잠겨있는 자가 아시레카 행복자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 지키느라고 더 걱정인가 이거 어디다 투자해가지고 또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병이 걸려서 죽기도 하고. 내 아시는 분은 보이스피싱 당해갖고 자살해버렸어. 그 아버지가. 우리 저기 사이 친구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보니까 말을 안 하더래. 왜 그러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우리 장모님도 며칠 전에 그랬고. 아빠, 나 지금 여기 지금 지하실에 갇혀가지고 사채 이자 급하게 썼는데 나 안 급하면 죽인대. 딱 우영이 목소리더래. 근데 우영이 전화번호가 딱 뜬 거야 장로님이. 얼마나 놀라겠어. 우영이 목소리더래. 그래 빨리 3천만 원을 보내라 그러더래. 근데 그 옆에 진짜 막 혓바람처럼 막 자기들 연기를 하는 거 막
들리더래요. 그 놀래가지고 막 우영아 그게 어디니 어디니 이러다가 지하실에 감금돼 있다 이 말이 꼭 영화 한 장면처럼 보이더래. 그래서 잠깐만요 우리 전화를 끊고 우영이한테 전화해봤더니 아 왜 그래 아빠 나 잘 있는데 이러는 거야. 순식간에 3천만 원 얻어버려 순식간에 1억이 날아가 버렸대. 그렇게 지금 우리 아들 전화번호까지 다 알고 있는 거야. 이 정보가 다 뺏겨가지고 지금 AI를 만드는 그 일론 머스크의 그죠? 일론 머스크 거기도 지금요 모든 지금 AI를 만드는 곳이 다 6개월 동안 중단하기로 약속했어. 지금 뭐 챗봇 GPT부터 시작해서 막 소수도 써내고 시도 써내고 막 그것만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진짜 회계사 이거 진짜 법무사 진짜 앞으로 직장이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할 수 있는 게 뭐냐 간호사들 또 뭐죠 요리사 간병인 목사를 성경 음성하면서 취약 이게 살아남고 다른 이제 직장들 너무 어려운 거야. 뭐까지 하냐 디자인도 너무 잘 그림도 너무 잘 그리고 막 디자인 이렇게 다 해내요. 챗봇 시대가 이제 온 거야. 또 제 사회 물결이 지금 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로봇도 지금 너무나 잘 만들어 가지고 일론 머스크에서 안 되겠다 우리 AI 사람들 다 모여 큰 사람들 모여서 6개월 동안 AI를 연구를 중단하라. 왜냐하면 이 컴퓨터가 사람을 공격하는 시대가 온 거야. 영화가 실제가 되는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AI를 개발하게 되면 나쁜 자들 손에 어떻게 이 AI 로봇이나 이 지능이 들어가면 그들이가 완전히 사람들이 진짜 쏟기도 있고 막 당할 수 있는 거야. 공격도 당할 수 있고. 이러니까 뭘 만들어야 된다? 구조화를 만들어야 된다. 위험 상황을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 법적 제도를 먼저 만들어놔야 되겠어. 일단 개발을 다 중단시키고 6개월 동안. 지금 여러분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아요? 그 여러분은 놀라운 양자역학의 원리로 파장과 주파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실존으로 오기도 하고 주파수로 파동도 사라지기도 하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여러분 길들여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더라고. 친구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친구의 대답이 이렇게. 내가 어린 왕자 책을 읽어보니까 별세계에서 왔잖아. 어린 왕자가 지구 사람한테 친구가 대체 니네들은 뭐가 친구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야. 친구는 길들여진다는 거야. 맞는 말인 거야. 친구를 자꾸 만나면서 그 친구의 취향과 이 모든 것에 길들여지는 거야 내가. 그래 길들여진 것이 친구가 되고 길들여진 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맨날 이 헌팅을 하러 다니는 친구를 만들려고. 근데 친구한테 죽기도 하고 당하기도 한다는 거지. 잘못 길들여지면.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 우리 왕자한테. 그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12지파를 다 이제 통일 이스라엘 이제 다스리고 편안히 거할 때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저울처럼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야. 뭘 생각한 거죠?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해보세요. 나는 궁에 이렇게 잘 거하는데 하나님은 그 천막 성수 안에 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그게 뭘 지어줘야겠다. 하나님도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늘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5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아 너가 내 집을 건축한다고? 하늘이 내 보자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내가 무슨 집이 필요하니? 나는 오늘날까지 장막과 해막에 가였지 않아.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니까 아버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받으셨어요. 아멘. 아버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해요. 근데 화요일은 못해요. 우리 미를 그 아기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밤에 와가지고 이제 아기 업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은 빠지고 제가 이제 월, 화, 목은 또 새벽 기도를 제가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거야. 핑계대고 안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어찌하든지 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다 너무 기쁘신 거야. 필요 없지만 너가 그렇게 한다니까 정말 고맙다. 그래서 오늘 이러죠. 내가 너를 목장 양에서 취해서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아주겠다. 할렐루야.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내가 존귀하게 만들겠다. 10절에 한 곳을 정해가지고 너를 요동치 않도록 딱 심어주겠다. 대적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고 너의 장막을 딱 허락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이루고
너의 나라가 너가 나이가 들어도 자식을 그 뒤에 세워서 영원히 견고하게 너의 나라가 이어지게 하겠다. 근데 아버지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14절 보면 이거야. 그래 이거 여러분에게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 사생활하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징계 당할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지 마시고 그것을 감사하게 받으세요. 아멘. 너희들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하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맨 끝에 이게 은혜라는 거야. 내가 만일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는데 이게 아버지의 은총인 거야. 저 딸이 그래서 아버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자녀인 거야. 육신의 자녀도 부모도 자녀를 근실하게 징계하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미 되어질 위험한 상황을 아는데 어떻게? 뭐 대로 막을 거 말로 막다 그러나 말로 막는 거 잘 모르겠어. 말대 안 써봐갖고 대로 막을 거 아버지가 막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는 예제형으로 다 하시는 게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너의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고 보존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이 그 마음을 받고 성전을 아버지가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마음의 상태가 이 첫째가 늘 내가 평안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때요? 평안할 때 요새 너무 평안하니까 교회가 2만 개가 사라졌대. 코로나 거치면서 인터넷 예배 드리려고. 아무리 인터넷이 발전하고 그래도 히브리 10장 보면 너희들은 마지막 때가 되올수록 가까이 됨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왜냐면 홀로 있으면은 이 신앙의 도전과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아버지 머리로 오신 그 원리가 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너희들은 더욱더 열심히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절대 가지지 말고 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다윗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축복의 말씀을 갖고 이 백성들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에게 늘 집중되고 모여지기를 그가 그걸 더 이렇게 집중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7장 보면 9절 마지막에 29절 이렇게 해요. 이제 기도해요.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어떻게 여러분의 집에 복이 임하느냐?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복을 받는 비결은 주님 앞에 내가 영원히 있는 거야.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딱 정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한결같이 아버지의 그 시간을 내가 도둑질 않고 버리는 거야. 11조도 그렇지만 시간의 11조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물질 11조만 했다고 다 한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의 말씀을 읽는 거. 이 말씀이 자산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금을 어떻게 써? 여러분 성령의 금은요 잔금이 아닙니다. 뭐 다윗이 골리앗 이런 칼이 아니에요. 이거 시간 아니에요. 성령의 금은 진리의 허리띠에 탁 권총알처럼 여기다가 단금을 탁탁탁 썼어요. 사단이 뭐라고 하면 말씀 뽑아갖고 탁 던지고 탁 던지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되게 없나니 고린도전서 10장 10장을 딱 뽑아가 탁 던지는 거야. 하나님이 능히 나를 감당할게. 피하지 못할 때는 감당할 그 피할 길을 주사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게 감당할 시험밖에 당신에게 온 것이 없습니다. 얘기하세요 빨리. 감당할 시험밖에 당신에게 온 것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다 넉넉히 감당케 해주신다고 해서 피할 길을 준다 그랬어. 그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 주세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비결이 무엇이냐?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해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주의 앞에 영원히 있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다윗은 오늘 어떤 그 태도죠? 첫째가 하나님을 늘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태도가 있었고 두 번째로 어떻겠죠? 하나님하고 지켜진 약속은 꼭 지키려고. 전도서 5장에 보면은 이래. 아버지 그때 그 서원은 그때요 내가 좀 이렇게 들떠가지고 내 뜻이 아니었고 아버지가 너 서원이 그때 잘못했다고 하지 말라.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나는 너의 서원을 듣고 그리고 그 서원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했던 말들을 아버지가 흘려듣지 않아. 교회 100만 명 일본에 아버지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버지 그것을 흘려듣지 않아.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왜?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행함으로 애쓰게 되면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름다운 점이 뭐냐면 이 편안한 때 그가 누구를 다 생각하는 9장 1절에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찾는 거야.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고 이가 시리면 그 자식도 별 볼 일 없이 이가 시리다. 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비는 아비의 죄악에, 자식은 자식의 복에, 영적인 것은 다 어떻게 각계 그거야. 개인적이야. 아비의 죄가 자식한테 오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3,500명을 끌고 정사도 돌보지 않고 그냥 라이벌의식 느끼는 그 시기 질투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사울 밑에 아들, 왕을 계승받을 요나단이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이게 아버지의 은혜야. 여러분에게 요나단이 있을지어다. 요나단 같이 그런 아버지 하나님 친구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나 따라해보세요. 제가 요나단 같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사도 얘기하세요. 제가 당신의 요나단입니다. 이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거든, 성경에. 주님께서 직접.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놨어. 34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이 돼요. 이 성령님이 하신 거야. 요나단이 생명처럼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어서 요나단이 자기의 입은 겉옷과 그리고 군복과 칼과 활을 다 주었더라. 겉옷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옷이 근위의 상징입니다. 제사장들은 딱 에봇을 입고요. 군대 장관들은 또 그 군복을 입고, 일반 서민도 또 옷을 보면 다 알아요. 그들의 서열을.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뭘 던졌죠? 응? 11개 17장에 보면 엘리사가 다 12개의 소를 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끝까지 하는 거 보고 엘리야가 먼저 부르기도 전에 뭘 던졌어요? 옷을 벗으면 안 돼. 많이 벗었어. 확 겉옷을 집어 던진 거야. 겉옷은 기름 부심인 거예요. 엘리사가 그것을 받았을 때는 엘리야의 그 영적 권위가 결국 너에게 간다는 예표인 거야. 아직 안 왔지만. 할렐루야. 근데 요나단이 자기의 왕권과 모든 것들을 자기 생명보다 다윗을 사랑했는데 이걸 다 죽이를 이 마음에 작정을 한 거야.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단이 정말 항무지 그 23장에 보면 거기서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해. 내 붙인 사울의 손이 결코 다윗 너한테 못 미치게 내가 할 거야.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그 다음이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을 그 다윗의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시파문제에서 주님이 만나게 해갖고 예수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게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그 도망자에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당신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우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가 공동체가 그거잖아요.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당신이 힘들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 요나단처럼 제가 요나단에 대해서 당신이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제가 도우겠습니다. 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또 24장에도 사무엘상 24장에도 보면 어떻게 그때도 죽으라고 사울이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을 살려준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떤 자냐면 양심이 너무 민감한 자예요. 자, 따라서 하나님 내 양심이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착착 보면 바로 탁탁 영적으로 팍팍 깨달아야 돼.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주님이 어느 권사님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 가까이에 있는 어느 부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만나면은 그러는 거야.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그 우아함과 정중함이 그냥 흘러 넘칩니다. 맨날 그래. 그래서 남편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 남편은 정도 없고 무뚝뚝하고 자기 관심도 안 주는데 만날 때마다 그 말을 하니까 마음이 혹 이렇게 간 거야. 내가 그걸 주님이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어떤 장소에서 좀 보게 했는데 그 권사님이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그 목사님 옷을 털털털 털어주고 둘이서 나무 그늘에서 이러고 난리야. 보게 하셔서 주님이 40일 금식하고 기도하거라. 제가 기도했어요. 은밀하게 기도를 했더니 딱 끝나는 날에 권사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권사님 뒤에 색동 주고를 입고 입술에 빨개 부른 무당 같은 여자가 뒤에서 딱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정체를 드러내면 떠난 거야.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요. 떠난 거야. 그러니 제가 그런 걸 봤잖아요. 우리 친구가
우리 교회 다녔지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 감리교회를 좀 나간 적이 있는데 맨날 그분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부목사님. 그 유아부 부장이야. 얘기를 하고 옷도 너무나 잘 입고 멋있다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넥타이를 사다 줬는데 목사님이 그러셨대. 이거 그 집사가 사준 넥타이다. 언제 한번 나하고 레스토랑 가서 식사도 하게 되겠지. 이랬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막 나한테 지난 친구니까 들려주는 거야. 와,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왜 유치원 부장이고 우리 친구보다 나이가 7살 어린 연하 부목사가 온난데 진짜 잘생겼어요. 기타도 너무 잘 치고 막. 누구처럼 생겼냐. 그 라디오 진행 방송하는 지금 눈이 좀 멀어졌다는 누구죠? 장님 아시죠? 그 탤런트 라디오 진행하시는 있잖아. 코로나 때문에 눈이 멀었다가 요새 다시 나오는 있어요. 꼭 그 사람처럼 생겼어. 옛날에 뭐 겨울 나그네인가 그때 나왔던 거. 응? 강승구처럼 생겼어. 키도 크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그때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목이 이렇게 허스키야. 내 목소리 딱 들으면 표가 나.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도 아닌데 그 사모님 전화번호를 알았어. 내가 전화를 한 거야. 저기요, 그 목사님 애가 둘이거든요. 5살, 2살짜리가 있어. 저기 목사님 좀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금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모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러고 했어. 근데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네가 전화했니? 내가 미쳤어. 내가 무슨 전화를 해. 이거 아는 거 너밖에 없는데 막 친구가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목소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아주 허스키하다던데 네 아니냐 계속 그러는 거야.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랬는데 결국은 사달이 난 거야. 우리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치마를 입고 이뻐지게 화장을 하고 센치하고 막 이러더니 그리고 꿈을 꾸면은 그 집이 굉장히 우리 친구 집에 잘 살아서 2층 집인데 천정에 막 뭐가 색동 옷을 입은 그런 동자들이 막 천정에 날아다녀. 그리고 그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해서 고대 법대 나와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아모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가 오지 않고 신방을 갔는데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지고 병이 오고 그 다음에 이러고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은 악망하는 자리에 서게 되리라. 그 남편한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가정이 깨져버렸네. 그 남편이 나한테 상담으로 남편이 알은 거야. 전도사님,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프라이팬이 없어지더니 이불이 없어지고 어디 방을 하나 얻은 거야. 하나하나 없어진다는 거야. 그 교회 가서 내 아내를 도둑 맞은 거야.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원통하고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게 결국 그 가정을 깨뜨려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은 목사님 자제분인데 미국을 가버렸어. 가버리고 우리 그 남편은 12장이 파열이 됐어. 그 아내 때문에. 그래가지고 만나니까 자기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가 잘 돌보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까 아내를 용서하겠대. 그래서 그 교회에서 빼가지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안수 집사님한테 심어놨어. 그리고 매일 내가 감시를 해서 우리 친구를. 여러분, 엄난막이 무서운 것입니다. 2년을 괜찮았거든요. 2년을 괜찮았는데 3년째 되는 날 또 얘가 화장이 야리꼬리 해주고 치마를 입더니 좀 더 센치해지기 시작해. 아이고 이거 좋대. 제가 또 왜 저러지 이랬더니 이제는 못 말리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겉으로 지은 죄는 빨리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으나 속으로, 엄나는 몸으로 짓잖아. 속으로 지은 죄는 돌이키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해버렸네. 그 남편을 제가 2년간 케어를 했어요. 이혼당한 내 친구 남편을. 12지장이 파열됐어. 여러분 너무 신능이 상하면 우리 친구 남편은 딸이 둘이었어. 12지장이 파열돼. 케어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러시는 거야. 자기가 아내를 다 용서하겠대.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용서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게 그 남편을 목회자로 만들더라고. 그 CCC에서 처녀를 만나가지고 어디? 미국으로 목사가 돼서 갔는데 세월이 지나서 우리 친구를 만난 거야. 그 친구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딱 하는데 대학원 다니고 몇 년 만에 연락이 온 거야. 그러더니 아기를 가졌대. 근데 40일 금식하고 딱 오는 날이야. 아기를 가졌는데 아무도 축복 기도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전도사잖아. 우리 아기 자기도 겁나는 거지. 이 죄의 열매니까. 아기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 친구가 너무 날씬하고 예뻤어. 근데 내가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몸이 이렇게 뚱뚱해진 거야. 왜? 그 남편이랑 살 때는 잘 살아가지고 애롭게 다니고 먹는 거 절제했는데 둘이서 있잖아. 이제 그 목사님도 부목사도 목회도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이제 막 망이라고 이러니까 막 먹을 때 막 오늘밖에 먹을 기회가 없다고 막 먹어대고 살이 이렇게 찐 거야. 하나도 그게 절제가 안 돼가. 배는 풀러가지고. 그래서 집이라고 나를 데리고 갔는데 벌써 옥탑방에 데리고 갔는데 얘기를 하는데 매일 술을 마시고 싸운다는 거야. 니 때문에 내 인생 망친다. 니 때문에 내 인생 망친다. 그런데 애기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 목사님들이 기회를 줬어. 너무 아까우니까 이 목사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 그래도 문 놈의 사랑이 그렇게 질이 멸렬한지 저는 그분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 여인을 떠날 수 없습니다. 진짜 무섭죠. 가슴 다 깨뜨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축복기도를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님 그래도 이 아이가 무슨 제가 축복기도 했지만 애가 태어났는데 이 어깨를 못 쓰고 장애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제가 연락을 듣지 못했고 그 친구 남편을 케어했는데 그분이 독일로 갔어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작은 것으로부터. 그게 무엇입니까? 이 작은 것들이 이 망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애가 행해야 될 것들은 다 우선순위를 잡고 여러분을 돌봐야 돼. 이 중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오늘 봅시다. 이 중독. 이 주변 한번 보세요. 조그만 사소한 자기 사랑을 허용할 때 그게 중독이 오는 거예요. 통제력을 상실해버리는 거. 자꾸 생각이 나. 그 손길과 만진과 이런 거 태권이 이런 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삶의 모든 주도권을 결국 빼앗겨버려요. 그걸 주님 많이 보겠어. 그 교회 남편이 이제 목사를 갔잖아요. 그 내가 기도했던 매일 철학던 거기에서 또 난리가 하나 또 상황이 또 벌어졌어. 어떤 상황이냐? 목사님이 중국 부흥회를 자주 다녔어. 부흥회를 갔는데 청년을 양육했는데 중국에서 그 자매를 만난 거야. 근데 부부 행세를 하고 다니니까 중국에서 둘이서 부부 행사 사진 찍은 게 사모님 손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것도 또 내 손을 통해서 들어왔네. 사모님한테 그걸 보여드리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목회를 위해서. 왜? 성도가 300여 명이나 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나이가 너무나 털이 나는데 그 자매하고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사모는 매일 저하고 철야했던 분이야. 막 철야를 하고 그 남편은 그걸 용서를 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안으로 지은 죄는 안 되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요 그 욕정이 밀려와가지고 부르르르 뜬대요. 남편이 그 욕정을 자기가 감당을 할 수 없어서 그 젊은 애하고 부르르 뜨면서 뛰쳐나가면 또 연락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자기 조카한테 맡기고 깨지고 그 목사님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게 알면 살게 하던 그 사모를 목사님으로 만드시더라고. 독일 가서 그 사모님은 목사님이 되셨어. 근데 그 목사는 제가 어떻게 될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게 무엇입니까? 항상 여러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부로 여러분을 간을 보게 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만디로 여기고 간을 보지 않도록 여러분의 스킨십 못하도록 여러분 딱 막아야 됩니다. 그거 아주 악한 음란한 습관이거든요. 그거 허락해다가 나중에 그게 그리워져요. 분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왜 분방하지 말라 그랬죠? 사단이 틈타니까. 그래서 합하라는 거예요. 분방하게 되면 음란이 틈탄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이 민감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아둘람 굴에 그 사울이 볼기 보러 들어갔잖아. 캄캄한데 밖에서 밝은 데서 캄캄한 데 들어가면 눈이 아무것도 안 보여. 가가지고 뭘 했어요? 옷자락을 살짝 잘란 거야. 그 때문에 다윗이 양심이 찔려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매달 3,500명 데리고 쫓아다니는데 그 옷자락 잘란 거 죽이기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거야. 그래서 양심이 찔려가지고 이런 양심이 태동될지어다. 양심이 찔릴지어다. 그래야 돼. 만약 그 사람이 남편이 옆에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냐고. 우리 지방에 있어요. 대만 여행을 갔어요. 대만의 박물관에 나는 양귀비가 엄청 이쁜 줄 알고 막 양귀비 초상화에 나도 보고 싶어 갖고 막 갔어. 딱 누구처럼 생긴다면 강부자처럼 생겼어. 강부자님 죄송합니다. 얼굴이 나갔대. 둥글져가고 몸이 이렇게 통통했는데 무슨 저게 양귀비야. 그 양귀비가 그런 옛날에는 그게 미인이었던 거야. 나 옛날에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근데 지방에 목사님들 다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조연아 목사다 양귀비를 보고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맞아 똑같다고 막 묻는 거야.
나 그 정도에 참았어. 그냥 모처럼 지방의 목사님들이 여행 왔으니까 내가 참자 이랬는데, 조금 있다가 그 말의 목사님이 내 앞에 서가지고 내 앞에 서갖고 뚱뚱한 양귀비가 요렇게 춤을 추면 얼마나 귀여울까, 요렇게 나를 또 놀리는 거야. 내가 그대로 참았어. 여행 중이기 때문에 참았어.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 미투가 엄청 난리나니까, 남의 사람 한번 여자한테 이쁘다 해서 내가 어떤 성적 모욕감을 느끼면 그거 성희롱인 거야.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딜 만져! 어딜 허용해! 만지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 그렇게 허용을 만질 수 있겠어요? 못하게 해야 돼. 간 보는 거야. 악한 게.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것이 간을 보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나 하고 간을 본다고. 그 다음에는 예쁘다 그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힘들어. 왜? 세상에서 한 짓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딱딱 내 눈에 보여요. 주님이. 저거 말해야 된다. 저거 주의해야 된다. 딱 그러셔. 받아들이면 안 돼. 안 돼요. 얼마나 악한데 세상이. 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딱 돌아왔어. 지방의 카톡에다가 미투로 난리 버거진데 어느 금 목사님, 내가 지방에 이거 올립니다. 어디 여자 목사님인데 목사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모욕했다고, 우리 남편이 이걸 가만두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올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전부 다 카톡방에서 뿅뿅 다 빠져나가. 그 자리에서 박수치고 진짜네 이렇게 해도 목사님들 다 빠져나가. 그랬더니 그분이 잘못했다고. 목사님, 제가 당신 말이지, 당신 부인도 그때 그 옆에 있었는데 내가 내 남편이 옆에 있었다면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한 분이만 봐줬는데 내 앞에서 말이야, 그 양귀비 엉덩이처럼 흔들면서 귀엽다고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내가 얼마나 모욕을 했겠는데 이거 내가 그만둘 수 없다. 여자 목회자들은 이걸 완전히 성희롱하는 거 아니야. 놀리는 것이다. 그러다 성희롱 미투가 듣기 시끄러웠어. 그랬더니 우리 회장님이,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다 조치를 해주겠대. 왜? 그 회장님하고 사이도 안 좋은 거예요. 그 목사가 하도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목사인 거예요. 지방에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잘못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더 이상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했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너무 웃긴다. 남자들이 되게 단순해. 지방에서 어디 가잖아요. 외국을 가고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나한테만 회장이 올라와. 저희나 목사님 이번에 가십니까? 다들 좀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느끼는데 내가 그렇게 눈치를 다 채지. 다른 목사한테 다 안 보내거든. 나한테만 이번 지방에 여행 가는데 목사님도 가세요. 이러고 메시지가 와. 그 조현아 목사 가는 거 안 하는가 알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야지요. 당연히 가야죠. 갑니다 하고 내가 캐셔마켓에서 탁 이렇게 웃음 해갖고 하트에서 뿅 하고 내가 보낸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뭐죠? 책임을 져야 돼. 자신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관리할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사전에 시작하는 것이 보이거든. 그걸 딱 차단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돼. 여러분 자신이 아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을 알려야 돼. 모른다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면 그게 엄청난 결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제가 왜냐면 이 누구죠?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이 다윗은 그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죽일 기회도 있었잖아. 그때 그 블레셋 진영 기풍가 들어가서도 창과 물병만 갖고 나오는 거예요. 못 죽이게끔. 그러더니 사울이 처음에는 잘못했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너는 이렇게 나를 대우하는구나. 그 두 번째 또 그렇게 했을 때는 내 아들아! 그리고 사울이 울어. 나는 너가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줄을 안다. 이제 너의 나라가 서게 되면 내 후손과 내 자손을 꼭 지켜다오. 이 언약도 아니야. 그 말을 들은 거야. 네가 왕이 될 때에 내 자손을 지켜달라. 그게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는 거야. 요나단하고도 보면 사무엘상 21장 41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 앞에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하는 거야. 이 마지막 이제 만나면 다윗이 다 요나단 앞에서 앞으로 왕으로 기름 부으신 정말 왕가의 왕자 대접하는 거잖아요. 다 3번 절하고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때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더니 그들이 서로 언약하여 맹세하며 요나단이 이렇게 하여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내 자손과 자손 사이에 언약을 기억해 달라. 요나단이 그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 생각하면은 그 요나단 언약 그거 아유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 막 마음이 각자 그렇잖아요. 그래도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1장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요나단의 노래를 불렀는데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르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자로 대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서 오늘 이 뭐예요? 9장에 모비보셋 절뚝발이고 그 아들 미가 하나밖에 없는 이제 그 왕국이 다 이제 퇴락해버린 그 모비보셋을 챙겨서 어떻게 자기 상에서 먹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사울이 다윗한테 어떻게 한 걸 아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비보셋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줄 때 너는 왕자처럼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그게 모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죽은 개 같은 나한테 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 여러분 누가 했던 말이죠? 다윗이 했던 말이야. 사울한테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말이야, 이 벼룩 같은 나를, 이 메추라기 같은 나를, 이 조그만 벼룩 같은 나를 왕이시여 뭐 하려고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같은 것인 거예요. 자, 따라보세요. 벼룩 같은 나, 죽은 개 같은 나. 이게 비굴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도 마세요. 언제 어느 때 그 화살들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왕자 중 하나로 대우했고 오늘 주님은 어떻게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되면 틈탄다. 자, 얘기하세요.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방심하면 틈탄다. 또 어떻게 해요?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올가매는 거야. 한 가지 잘못하면 올가매는 거야. 올가맬 수 있는 거야. 그 사단들이 아주 잘하는 거야. 그러니 죄는 회개할지어다. 아멘. 아무리 적은 것도 여러분 허용하게 말지어다. 그것을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아멘. 부부들이여 분방하지 말라. 주님께서 사단이 틈단다 그랬으니 합방하라. 아멘. 아무리 미워도 한 침대에서 자야 되는. 왜? 성경적인 그게 성경 원리야. 큰 킹 사이즈를 사가지고 킹 사이즈 살 돈 없으면 기도해. 없으면 내가 킹 사이즈 침대 살 구제할게. 같이 자야 되는 거야. 살을 맞대고. 나이 들어서 뭐 사랑을 해요?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서로 따뜻하게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살 때는 손잡고 자. 손만 잡고 자도 얼마나 이게 사랑이 느껴지고 따뜻한지.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노래 있죠. 여행가 가사.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당신의 잠자는 모습 바라볼 수만 있다면. 잠자는 모습이 그렇게 자기를 행복하게 한대. 내가 잠자는 모습이. 여러분 잠자는 모습이 사랑스럽고 남편을 행복하게 할지어다. 아멘. 킹사이즈 침대 사요. 살 부딪히는 것도 필요해. 가끔 쓰다듬는 거 필요해. 이거 방심했다가 어떤 다른 사람이 한쪽 만져주고 쓰다듬으면 마음이 혹 그냥 낚인다니까. 좋아가지고. 여러분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세요. 경계를 지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뿌리까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만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40장 한 표씩을 신약 240장 요거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240장 로마서 240장. 자 28절부터 한번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부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문제야. 하나님이 내어부려 두지 않게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게 은혜인 거야. 감사해야 돼. 사랑의 근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빠서가 아니야. 내가 방심하다가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니까. 자 29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 그 다음 뭐죠?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 조현아 목사는 수근수근하지 않아. 강대상에서 딱 그냥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아주 이 교회 다니기 싫어 죽겠죠? 이 교회 그냥 떠나고 싶지. 뭐를 혼자 만나가 사서가는 거. 왜?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인 거야. 다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비방하는 자요,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이거 나를 능욕하는 거야. 성적으로 희롱하는 거야.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보세요. 그 사람 연애가 그래.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제가요 마지막 예화인데 어떤 분이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장로까지 데리고 가신 분인데 일본 가서 너무 바쁘게 사업을 왔더니 갑자기 사업 일찍 끝나서 집에 돌아와 봤더니 집에 아내가 없더래. 딸이 어디 갔냐고. 딸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딸이 얼굴이 보니까 얘기를 못 하더래. 그래가지고 전화 온 것을 추적해서 그 아내를 현장에서 잡은 거야. 간음을 행하고 있었던 거야. 이혼했어요. 그래 아내가 울면서 딸이 대학 갈 때까지만 같이 살아달라. 그래서 대학 딱 입학하고 이혼했어. 그런데요 우리 사단이야. 그래 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야. 자기가 물질적으로 엄청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떤 부잣집 여자가 자기가 남편하고 이혼할 텐데 재산이 엄청 많대. 그래가지고 그 재산 다 당신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남자의 부인하고 또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었던 거야. 그 부인이 막 반창 또 싸우고 막 그랬는데 얼마나 미련한 줄 아세요? 본인의 믿음이 아주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여자한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때 그 여자가 자기하고 돈 다 갖고 와서 이렇게 나하고 결혼하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하고 이혼하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나를 배신하고 자기 아들 대학교 가면 부인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자기 아들 대학교 가면 내가 당신하고 한테 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들 대학 갔는데도 오지도 않고 나를 배신했다고. 그 상처가 나한테 있다고.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야 목사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마음이 아플까 봐 그냥 웃으면서 식사하면서 그거요 하나님이 당신이 죄짓지 않게 당신의 축복의 사람이라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이랬는데 그걸 못 들었어. 그게 못 듣는 거예요. 어리석었어. 근데 아플까 봐 슬쩍 지나가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렇게 사람은 어리석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밥을 먹는데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 여자를 이제 못 만날 것 같아요. 그 여자 제가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나를 그렇게 배신했다고. 지가 겪었잖아. 너무 남자가 자기 부인 데리고 갔잖아. 근데 지가 그냥 너무 부인을 그러고 있는데 죄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났어. 제가 일전에 그랬잖아요. 당신이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축복하시려고 더 이상 당신만큼 죄를 짓지 않도록 아버지가 그 가정을 지키고 막아주신 거예요. 감사해야지. 그 여자가 당신 거예요? 당신 거냐고. 허락 맡았냐고 그 남편한테. 그걸 지금 장로가 돼서 내 앞에서 말이라고 하냐고. 내가 두 번째 만났으니까 따끔하게 혼을 줬어. 혼을 냈어. 혼내야 돼요. 깨닫지 못할 때는. 왜? 그 말은 그러신 거야.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그랬더니 갑자기 당황하더라.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게 그렇게 되다니. 제가 일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감사하세요. 당신의 축복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가정 하나 깨뜨린 걸로 막아주시고 두 분 가정을 깨뜨리지 않도록 당신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막아주신 거다. 그때야 깨닫더라. 여러분 영적 근육에 집중될지어다.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함부로 나를 우습게 대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딱 지켜야 돼요. 경계를 지켜야 돼요. 그런 사람은 자기 죄진지도 몰라. 그냥 습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짓 행동을 하는 거야. 그들 허용하게 되면 엄난하게 틈탑니다. 교회 안에서 엄난한 눈길도 서로 주고받아요. 저는 그거 다 보여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깨어날지어다. 깨어있을지어다. 엄난마귀가 오는 게 다 보인다니까. 저 눈에는 킹사에서 침대 싸가지고 어느 분방에 순종하고 침대 싸서 합쳐. 할렐루야. 성경대로 살아. 요새 그냥 조금만 하면 베개 들고 나는 딴방 가서 잔다. 어디 그 짓을 하고 있어.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분방하지 말라. 사단과 마귀가 틈나지 않게 하라. 남들 다 하니까 너는 성경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한쪽에서 얼마나 외로워본지. 내가 외로우면 부인이 외로우면 남편도 외롭고 남편이 외로우면 부인도 외로운 거야. 한몸인데 그 원리가 똑같은 게 말 안 할 뿐이지. 내가 자존심 굽히고 내가 먼저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방심하게 되면은 나를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방치하는 걸 주님 원치 않으십니다. 사단이 틈타면 나도 모르게 내 자아를 통제하면서 상실하게 되고 그 생각들에게 끌려다니고 그 생각을 즐기게 됩니다. 아버지, 저는 그 생각 붙들고 자의행위 맨날 하다가 자궁에 병이 걸린 사람도 주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생각으로 자의행위도 병이 오더라고요. 사단들이 거기에 집을 짓더라고요. 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지키고 아버지 책임을 지는 것 내 자신이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악한 습관들이 나 자신에게 틈타고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다윗은 항상 주님 앞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빨리 돌이키며 달리기 있게 원위치에 복귀했으며 두 번 다시 회개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침상이 젖도록 울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지극히 사소한 것에 사단이 틈탑니다. 방심하는 것에 내 마음을 도둑질 당합니다.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에 서로가 경계를 정하고 존귀 여기고 말씀과 모든 것들 또 그분의 가정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며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들이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다윗처럼 지극히 사소한 일, 또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언약까지도 지켜서 서운했던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스를 왕자로 대우하는 것,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내가 했던 그 약속들 더 나아가서 그것을 꼭 지키려고 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사소한 것까지도 아버지께서 다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저의 삶이 성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보호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능력과 또 스스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오늘 이 헌금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그 손길 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이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을 덮습니다. 하늘에 권세 있는 떡을 먹는 자입니다. 성령의 금을 화살 촉처럼 날리는 자입니다. 날릴 때마다 관역을 맞추는 자입니다. 거짓된 아침된 혀보다 충성된 친구의 권고를 사랑할 줄 아는, 그리고 그 친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자원들 주님께서 조달하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하늘 자원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앙의 가정을 이룰 때에 현숙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를 잘 선별해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내 안에서 조마조마하시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게 또 방심하는 가운데 튼가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 아버지 방심으로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중독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또 제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즐기지 않도록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그 능력 안에서 영적 집중력 가운데서 강화된 영적 근육을 내가 가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마하레레 케레레스 키스마야